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3마일, 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집의 잔치 음식에까지 관여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 친구의 집이거나 아니면은 마리아의 친척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이나 혹은 2주일까지도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인하는 집에는 항상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혼인잔치의 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조건이 바닥나서 가슴을 치며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재미를 상실한 채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서둘러 결론져 말씀드리면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당신이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당신이 메시아 됨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다소 무례하고 매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여자라는 헬라어는 귀네이고 귀네라는 단어는 사실 무례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셨을 때도 똑같은 단어
귀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여자를 아주 높여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그 단어에는 존경의 의미까지 들어 있습니다.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보면 오디세이가 그의 아내 페넬로프를 항상 귀인의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의 왕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귀인의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어떤 조건이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이 밤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 통은 한 통에 약 4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2통 내지 3통이 들어간다고 말하면 80리터 혹은 120리터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480리터 혹은 720리터의 분량이 되어지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의 화학식은 H2O이고 포도주에 포함된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6O입니다. 물론 포도주에는 다른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포도주가 포도주 되게 되는 주 원인은 바로 에탄올입니다. 물의 화학식과 에탄올의 화학식을 비교해 보면 에탄올에는 물이 없는 탄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순수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이후에 보혈의 공로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온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자신의 기록 목적에 합당한 이적들만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이적들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는 인자로 드러낼 수 있는 이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적을 사용했습니다.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4장에서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주님이 거리와 상관없이 그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은 시간과는 상관없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6장에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은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무리를 걷고 잔잔케 하신 것은 주님은 자연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을, 11장의 나사로를 살리심은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이적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 세메이오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추석에 꽉 찬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며, 저것을 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게 됩니다. 처음 여행하는 곳에서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표지판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운전하는 것입니다. 표적, 세메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표지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접하면서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오로지 아래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깨닫고,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기적이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권세가 되는 기적이 이 밤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가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인잔치에 기쁨의 절대적인 요소인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메울 수 없었지만 주님이 능행하셨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하늘로부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치고 눈물 흘리는 조건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입술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